있단 말이야.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제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벨은 양을 쳐, 가인은 농사해. 그러니까 이제 자식 두 명이지만 직업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아벨은 자기 또 이제 그 가인은 뭐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해요. 그랬더니 가인이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뇨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을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저를 다스리니라. 하나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죄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가인에 대해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판정에 대해서 가인이 불복을 하는 거죠. 불복을 해. 하나님이 제사가 재판과 비슷해서 하나님이 야 이거는 하나님 받는다, 이건 안 받는다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에요. 처음 예배를. 근데 가인이 승복을 안 합니다. 불복해. 그 결국에 이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비극사가 뭐냐? 예배는 둘이 못 드린다. 그리고 예배는 둘의 제물이 다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기준이 뭐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싸우는 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칭호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 히브리서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그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그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벨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게 의롭다 하나님 앞에 얻은 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고 그 예물의 증언이 있고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불복하는 자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후로 7대째 가갖고 에노시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노스는 조금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최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사람이 누구야? 에노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에노시가 7대째 만에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판정이 지금까지도 첫 번째 주님의 재판에, 주님의 제사에 이 판정 시비가 어제 판정 시비만큼이나 지금까지도 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나. 주장은 뭐냐? 많은 목사님들은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이거는 재물의 차이다. 봐봐라. 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아름다운 자였어. 그러니까 재물의 차이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았어.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장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냐는 거야. 역사 속으로 들어가냐? 이 시대로 들어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넓은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면 맞냐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봐라. 레위기를 봐봐라. 소제가 있다. 소제가 뭐냐? 곡식 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고기 드리는 거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나 속번제나 화목제는 뭐야? 제사의 이름이란 거야. 죄를 속했느냐, 죄를 사하느냐, 화목하기 위해서 드렸냐는 거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 제사에 크게 드리는 걸로 따지면은 고기를 드리냐, 양을 드리느냐 있는 거죠. 뭐 소를 드리느냐, 양을 드리냐, 염소를 드리냐, 비둘기 드리냐, 아니면 곡식을 드리냐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인이 맞죠. 가인이 맞아. 이 레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맞단 말이야. 가인이 이 제물을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주장하기에는 레위기 관점에서 보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주장하냐?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안 하냐?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수치를 느꼈잖아요. 창피함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벗어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동방나무 밑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벗었습니까? 입었다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해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말이 틀린 말이잖아. 뻘거벗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창피하다는 소리가 아니야. 옷을 입고 있는데 창피하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그 창피함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된 가죽 옷을 입히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뭐야?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어.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뭐야? 예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의 제사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도 아마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를 했겠죠. 야, 진정한 제사는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야.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게 내기가 나오기 전 이야기니까, 5대 제사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신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 농사만. 왜?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한 거는 노아 홍수 이후거든요. 그러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야. 살생 안 했단 말이야. 스님들처럼 살생 안 했어요. 그러면 곡식이야 짓는 이유가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먹고 살려고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탐스러운 사과, 배, 호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양은 그러면 왜 드려? 양을 먹는 시대도 아닌데 양을 드릴 이유가 없잖아. 양을 뭐 잡아 먹었거나 토를 깎거나 뭐 우유를 짜먹거나 뭐 해야 양이 필요한 건데, 양을 먹는 시대가 아닌데 양을 키울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 아벨은 양을 키운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을 키운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뭔 죄물에 관심이 있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마음만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소주에 뭔 관심 있고 번제에 무슨 관심이 있어. 그냥 마음만, 내 마음만, 정성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가인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성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면 된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다. 나의 충직을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마치 뭐야, 다시
복개를 메고 오는데 제사장님이 어깨에 메고 오지 않고 꼬스레에 복개를 싣고 오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당연하잖아. 그리고 추수 감사 전에 뭘 드려? 사과 드리잖아. 배 드리잖아. 호박 갖다 놓잖아. 그거 왜 갖다 놔? 우리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감사 드리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심어서 그걸 추수를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거 형식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만 원, 10만 원 돈을 드리잖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용적으로 부르유 도끼라에다가 나면을 감사나무에다가 나면을 걸어 놓기도 하고 참치를 걸어 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원리로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예배의 편의성이라든지 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요. 가인이 맞을지도 몰라요. 농사 짓는 시대에 그러면 뭐 하나님이 까다스럽게 농사 짓는 사람한테 뭐 양 잡아갖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 엄마는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아니 우리가 양의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양의 털을 깎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 자기 가족 옷 입은 거 하나님 그냥 뭐 가족 옷이 좋으니까 한번 입혀줬겠지. 뭘 양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렇게 부모를 말세는 거역한다 그랬잖아. 그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부모는 안 무시하겠어. 그러니까 아담과 얘네들아, 가인아 아벨아, 하나님이 우리 수치를 가려준 거는 가족 옷이야.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가려준 거야.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어린 양을.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만은 양을 따로 키워갖고 하나님이 받는 제물을 따로 준비해야 돼. 그래서 양을 죽여가지고 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지, 설명을.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처럼 추수감사절 드리면 뭐 드려요? 사과가 사잖아.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 딴 사람은 사과 갖다 놓고 배 수확한 사람은 배 갖다 놓고 호박 심은 사람은 호박 갖다 놓고 옥수수 심은 사람은 옥수수 갖다 놓고 그것도 아닌 사람은 홍금 내는 거고 그러는 거지. 뭘 하나님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꼭 우리가 양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닌데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기름을 짜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한테 뭐에 반하는 거야? 믿음에 반하는 거야.